말씀 속에서 심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중심을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도전 40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전 40일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 상태가 바뀌고 뭔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느껴지고 분명한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 렘넌트 운동,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금, 토, 주일 이렇게 주일 대예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와지겠죠. 그렇죠? 마음에 담고서 정말 오셔서 정말 렘넌트를 놓고 한 시대를 놓고요. 그게 작은 일 같지만은 이 작은 것이 큰 미래를 보면서요,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깥에 나가 보면은요, 세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막 나가보면 경제도 삼성이나 현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막 굉장히 막 놀래고 위축되고, 그런데 이 교회 오면은 돈이 없어서 늘 광고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이렇게 참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참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내면을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 내면의 영적인 문제, 이게 참 제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안고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납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이 삶의 문제로 이게 자꾸 나와집니다. 그래서 막 어렵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거의 다 이렇게 시달리다가 보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교회도 찾아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교회를 다 왔다 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거의 한 번쯤은 다 교회를 왔다가 갑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냐면 정통으로 정말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이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인간이라면
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안고 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시달리고 일이 자꾸 꼬이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대로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뭔가 열심히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고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요,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가 더 덮쳐버려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7 귀신이 들어와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시달려요. 이런 사람들이 참 종교인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서울에 있는 그 제일 큰 교회,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는데 그 성가대 아니 그 재정을 보는 그 아주 수석 장로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네. 그 수정교회 거기 그 종각에서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성가대장님이 이 종각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뭐 교회가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그 교회도 뭐 넘어갔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영적 문제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심어 놓으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더 영적 문제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게 더 큰 문제, 더 시달리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이게 개인에게 이게 자꾸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힘이 있는 분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꾸 매일 나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럼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하게 이렇게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위장을 합니다. 내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내가 복음 모르겠습니다, 나 정말 복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복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체험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 하는 복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거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것이, 이 고백 없이 정말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어려움이 오면은 더 영적인 문제가요, 더 가중돼 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아주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복음 체험을 해서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기다려지고,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정도 풀리고, 그래야 내가 하는 일도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의로 자꾸 이걸 자꾸 눌러놓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드러내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눌러버려요. 눌러버리고 그 위에다가 복음을 덮어 써버려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나 다 아는 건데 근데 나는 왜 그러냐, 이제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러냐,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내가 누리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목사일수록 자꾸 감춰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영적 문제 안 옵니까? 옵니다. 장로님에게 영적 문제 안 옵니까? 옵니다. 이게 참, 이게 거의 다 이게 자꾸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춰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사람 앞에는 괜찮아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이거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 것이냐, 내가 진짜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내 것이 된 것이냐.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의로 자꾸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잘 모르겠다, 진짜 내가 복음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확신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다 확신이 다 들어와. 그래, 내가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위장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일 그리스도를 자꾸 인정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고, 이때 개인에게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요, 충분하게 그리스도로 치유 안 하면은요, 이게 태아에 있을 때부터 이게 막중한 영향을 갑니다. 태아에 거의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의 아이의 영적인 상태는요,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아에 있을 때 벌써 이게 척추가 먼저 생긴다고 그러죠. 척추가 먼저 생길 때 이미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한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죠. 생명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 하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문제가 영향이 와요. 근데 이것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이 가문에 있는 문제를 타고서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상 가문이었다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하게 되죠. 그러면 벌써 태아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집은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열악한 가정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히 또 이게 또 영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 막 아주 너무 가난했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사고가 좀 많았다든지, 뭔가 좀 복잡한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뭔가 좀 복잡한 이런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살기 힘들었던 이런 가정이든지, 그러니까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게 벌써 이 영향이요, 이게 굉장히 악조건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태아 때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뿌리를 내리죠. 이때 엄마가 충격을 받든지, 엄마가 뭔가 상처를 받든지, 엄마가 뭔가 이게 좀 답답하든지 이러면은요, 이때는 태아에게 가는 그 영향은요 2배로 갑니다. 2배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임신을 했는데 며느리한테 밉다 그랬다, 그거는 천지 바보라. 이게 왜냐면 그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간이. 그때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냥 그때는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진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이때 또 그냥 뭐가 또 밉냐, 누가 밉냐 이래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들으면 잠을 잘 잔다잖아요. 나가지고 청소기 왱왱 들으면, 왜냐면 그 엄마가 맨날 청소한 거라 왱왱왱, 그게 이제 늘 이렇게 들었던 소리가 이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임신하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계속, 이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강단 메시지 익숙해가지고요, 그걸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아이 뱃속에 있을 때요, 계속 메시지 듣고 계속 해보세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자꾸 밀쳐내거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요즘에 주원이가 처음에 밀쳐내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싹 달라졌어요. 제가 오면은요, 얼마나 나를 반기는지 몰라. 왜냐하면 요즘에 주원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오늘 나를 반기는 게 완전히 틀려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이거 오늘 막 나를 쫓아다니는데 나 한참 뛰어노느냐고 애먹었어요. 나를 막 그냥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막 버팅기고 이랬거든요. 예,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엄마가, 이게 태영아 때 이게 엄마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거는 이 아이의 미래는요, 진짜 보지 않아도 이미 훤히 다 보입니다. 이게 태영아 때 이게 제일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이제 영아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젖먹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외부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제 외부의 영향 받는 것들이 이게 뿌리 내려요. 근데 가장 외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엄마라. 그래서 이때는요,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눈이 열리면 엄마가 이 눈이 열리면 진짜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누리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이게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더 자꾸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애기 엄마들이 제일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게 애기 엄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보면서도 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거기에 가 있거든요. 아이에게 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일로 은혜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그게 영아부 엄마들입니다. 차라리 뱃속에 있으면 뭐 꼼짝 못하니까 딱 안고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영아 때문에 벌써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시선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진짜 아이 예배 때 아이 엄마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아예 그냥 조부모님들이 아예 안고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집중해서 이 영아 때 모든 것이 그 엄마를 통해서 다 전달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 문제 못 이겨가지고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막 헤매고 막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있고 그러면요, 아이에게 전부 다 갑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요, 그 아이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게 정서로 이게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젖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줘받고 우리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바빠 죽겠는데 바빠 빨리 먹어 우리가 그냥 그거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아 때 이게 젖 먹이면서 이게 전부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젖 먹이는 시간에 진짜 아이에게 영향을 전부 다 미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모유를 먹이세요. 모유를 먹이면서 그 시간에 아주 진짜 이 최고로 이렇게 전달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때는 엄마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엄마가 은혜 못 받으면은 이 아이의 미래는 없어요. 그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했던 엄마가 어쨌든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요. 밥도 제일 먼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밥도 제일 먼저, 태영아 왔다, 밥 제일 먼저 주라. 그러니까요. 화장실 제일 먼저 쓰게 나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해요. 그때 그게 우리 후대가 거기에 다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아 때 이렇게 또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아기 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는 영적 문제가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그때가 뭐냐면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때 신앙 고백을 조금씩 집어넣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말을 제일 먼저 뭐를 먼저 집어넣느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 아빠? 아이고, 이거 신동이네. 아빠라는 말이, 그게 무슨 아빠를 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아빠를 알고서 부른 거야? 입을 그냥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아빠라 그러지. 그게 무슨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 알고 부른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 아빠 불렀다고 너무 좋아해.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 딱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아빠들도 그 아빠 말이
그냥 기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 아이 입에서, 젖먹이 입에서 그리스도 막 이러보세요. 그게 우리 유아가 여기 수요일 날이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차를 아무데나 벤츠를 하나 사놨거든요. 그 벤츠를 아무 때나 몰고 못 다니게 하거든.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딱 다니는 때가 있어. 그게 뭐냐?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기를 쫙 그 벤츠를 몰고 쫙 빵빵거리면서 막 타고 갑니다. 딱 길을 딱 막아. 암호를 통과하려면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그래 통과. 통과시킵니다. 그냥 뭐 장난 같지만은 그게 아이의 은연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뿌리 내리는 거죠. 이게 유아기 때는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 모든 영적 문제를 예방하는 시기가 이게 유아기 때입니다. 예방하는 거예요. 그 예방 주사를 한 대 맞으면은 이 아이가 이 영적인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가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가 제일로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 주사.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뭐 하나님 자녀 자꾸 이 정체성을 집어넣고 이걸 자꾸 확실하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영적 문제가 반드시 이게 딱 벗어날 기회가 요때예요. 그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한 권사님이 늘 아침에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저녁 때까지 늘 붙잡고 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젖 먹일 때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뭐 하느냐? 딱 보기만 하면 뭐 하냐? 할렐루야! 딱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부터 딱 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잘한다고 이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딱 그러셨으면 얼마나 더 감사했을까. 할렐루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이게 딱 집어넣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유아기를 이렇게 유아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죠. 이때는 이제 이미 습관화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 습관적인 영적인 문제로 이게 자꾸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막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개성 있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간섭도 싫어하고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뭐 일기장 쳐다보고 그러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일기장도 보지 말고 그냥 한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때는 이 습관적인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게 자꾸 형성됩니다.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더 생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 3장과 플러스돼서 가문의 영향과 이런 것들이 플러스되고 또 가면서 이런 습관과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영적 문제가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은 벌써 이 아이가 앞으로 이게 영적 문제가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게 벌써요 부모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초등학교 때 보면은 벌써 가위 눌리고 귀신을 보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정도면은요 그때부터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한 30명 한 반이면은 한 5명 정도는요 이 귀신 보고 이게 뭔가 이게 가위 눌리고 영적인 문제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나죠. 그래서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요 아주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듣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 뿌리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아이가 좀 크면은요 말도 안 듣고 이상해져 버려요.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런 부분을요 막
다듬어 주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는 습관되어 있는 문제가 이제 문화화돼요.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이제 벌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이제 막 동호회나 영적 문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게 뭔가 이게 모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모여져 가지고 그 영적 문제가 같은 영적인 문제가 만나서 더 커집니다. 이게 점점 더 발달이 돼 버려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벌써 중학교 때 정도면은 벌써 이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나 버리죠. 막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납니다. 이때는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도 못 쳐들어온다잖아요. 중딩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데 왜냐면 워낙 막 럭비공 같이 막 이때는 막 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게 문화화 이게 딱 돼가지고요. 이 문화화 되기 때문에 더 발달이 막 급속도로 발달이 됩니다. 이때는요 막 이 영적 문제가 딱 굳어지기 때문에요 상처로 남아요. 이때는 복음을 듣고 내가 회복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이게 끝까지 이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흔적이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진짜 많이 늦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막 수술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때는 아예 그래서 미션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아예 아주 그냥 아침에 아예 월요일 날부터 아예 아주 입소를 시켜서 아예 그냥 그 같이 생활하고 학교 갔다 오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요 이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이 이게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늘 눌러서 그 상처가 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늘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그런 미션홈 이런 것들을요 반드시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분이 나오면은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 나오면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아예 아주 숙식을 시키면서 말 안 들으면 패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이 이게 복음 없으면은 진짜 안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는 가장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걸 말해 줘야 돼요.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가문에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요, 그 자녀들에게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 정도면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너도 분명히 똑같이 당하고 있다. 우리 집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진짜 우리 조카들을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참 답답해가지고요, 보기만 하면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아냐? 우리 가문의 문제는 경영을 못하는 가문의 문제가 있다. 왜냐? 전부 다 개인이 머리는 있고 뭐 이거를 해도 개인은 똑똑한데 뭐냐면 경영을 못해. 참 이게 그러니까요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집중하는 게 없어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그만두고 저거 했다가 그만두고 이거 조금 했다가 그만두고 저거 조금 했다가 그만두고 기타를 쳐도 조금 했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어깨 너머로 대충 봐가지고 그냥 긁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집중해서 정식으로 딱 배워서 집중해서 아주 전문성 있게 이게 하나를 집중하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는 그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기획을 하려면은 짜임새끼 딱 기획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 하나 하려도 많은 부분들이 이게 기획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걱정부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늘 이게 먼저 탁탁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큰 CEO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늘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우리 가문의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하나를 해도 아주 끝장을 내는 그거부터 시작해라. 작은 거라도 끝장부터 내라. 그거를 자꾸 이제 주입시키죠. 벌써 우리 가문에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벌써 아이 때부터 한 책을 하나 읽어도 늘 읽다가 한 중간쯤 읽다가 내려놓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큰 영적 문제예요. 이게 뭔가 전문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끝까지 성취시키는, 이제 이게 저는 체질이 돼 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참 미안하지요. 죄송하지요. 여러분에게 착착 조직적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막 모든 일을 막 힘있게 쫙 진행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가문의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문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이 진짜 서밋으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지장들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가문은 그건 내 책임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서부터 가문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 문제도 아니야. 그건 내 문제도 아니다. 그 영적, 이 가문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요,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문의 문제요. 이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문제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려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한 거다. 그렇게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사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대학으로 가면은 벌써 복음 없이 대학 청년이 됐다. 이건 완전히 폐잔병입니다. 벌써 복음 없이 대학 청년이 됐다. 폐잔병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 이거는요, 그 아이는 결국은 부모 마음대로 안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와주는 거라. 가끔가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와준다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와주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때는요, 그래서 매일 해야 돼. 매일 이때쯤이면은 그냥 대학 청년 정도다.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냥. 그래도 바뀔 듯 말 듯해. 그러다 보면 이제 기성세대 되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부받아 보니까 뭐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 뭐 기도하고. 참 장로님들이 제가 참 이 전도자의 삶을 이걸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참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생활을 알기 때문에. 막 가면은 뭐 잠시도 짬 안 난다는 거지. 막 가면 막 옆에서 막 우당탕탕 하지. 막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저거 처리해야 될 거 막 있지. 왔다 갔다 바쁘고 누구 만나야지. 막 이게 뭐 영적인 이 삶을 살아볼 짬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때 되면 늦는다. 우리 장로님 때 되면 이미 늦었다. 이제 이건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쫙 하면서 후대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정말 후대들에게 이 발판을 놓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막 내가 축구 선수 돼야 되겠다. 그러고서 핫팬츠 입고서 막 나가 뛰면은 여러 사람 진짜
근심 걱정을 끼친다니까. 아니,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성세대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막 바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요 전혀 뭐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진짜 계획이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후대가, 사단이요 이 후대를 얼마나 막는지 아십니까? 아니,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니,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그거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니까 너희 뭐만? 장정만 가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 참 이 마귀가요, 걔 뭐 자식들 아이고 뭐 자기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리고 뭐 나나 그냥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 이렇게 마귀가요 이 후대들을 일으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바로가 절대로 못 보내게 하는 거죠. 뭐냐?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 이거예요. 나쁘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여호와는 좋아할지는 모르는데 나는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정도인지 아세요? 참, 이게 바로가요 24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참 희한하죠.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너희 아이들 데리고 가라.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뭐 하느냐?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아이 참, 양과 소를 놓고 가면 뭘 못 지내요? 제사를 못 지내지. 피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지. 참 희한하죠. 이 사단이요 진짜 교회까지 와가지고 뭘 못 듣게 하느냐? 마귀는 딱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요것만 딱 또 빼버리고 모든 걸 또 다 하게 만들어 버려요. 참, 그러니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린아이, 이 렘넌트 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거 알지? 거기다가 어떻게든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마귀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진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진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진짜 자기 일에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헤매고 다니면 그거보다 참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단이 가정의 언약만 딱 끊기게 해가지고요, 특히 제사장이 말씀을 딱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 그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부모님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이요, 이건 완전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 여호와를 멸시해버려요. 멸시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자식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엄마 아버지가요, 진짜 부모님들이 이 언약이라는 거, 이거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렘넌트 운동에 여기에 진짜 마음이 없다, 그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가정에서 떠나셔야 돼요.
전에 진짜 영적 문제 맨날 걸려가지고 부모가 맨날 내 문제에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냥 막 아이들 패고 막 욕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이러면 그게 가정이 그게 다 대물림됩니다. 그게 참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참 못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조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요즘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토요일 날 쉬고 나서부터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토요일 날 막 벌써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막 파티하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요 그대로 주일 날 그대로 다 영향을 갑니다. 토요일 날 막 파티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 날 예배하러 가려고 해보세요. 그게요 진짜 피곤한 겁니다. 이 토요일 날이 쉬고 나서부터 이 교회는요 급속도로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 주일학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이게 시대적인 소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전부 다 모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저 본부에서 모여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냥 토요일 날은 거기 아이들이 그냥 토요일 날 아예 거기서 막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앞으로는 자꾸 이제 우리가 그걸 기획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토요일 날을 아이들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요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일날까지 영향 여파가 다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예 교회에 와서 아예 뭐 떡볶이 먹고 뭐 하여튼 뭐 후속 활동하고 찬양하고 막 운동도 시키고 전부 다 이거를 이 토요일 날 이거를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이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면 아이들에게 진짜 그걸 좀 지도해 주시고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분이면 또 운동을 좀 지도해 주시고 나는 그냥 푸짐하게 먹는 거 이런 거 잘한다 그러면 오셔서 그냥 막 떡볶이 그냥 막 한 다라이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 아이들 그래 토요일 날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두 명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게 아이들 청년들 형들 누나들 막 쭉 모여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자라가면서요 사회성과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형성됩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지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진짜 막 아주 기회로 삼고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토요일 날 나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이냐 나름대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그리고 막 그날은 성경 읽기도 하고 막 하여튼 요즘에 그 렘넌트들이 참 찬양도 잘하고 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이렇게 참 잘 자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번에 예배 조금 하고 전도자의 삶 조금 살더니 이번에 20등 30등을 맨날 했댔잖아. 그 전에 늘 30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 20등 해본 적이 있대. 그래서 20등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7등인가 그렇게 했대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 선생님도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게 딱 안정이 되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기면요 이게 공부 학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말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모든 발판이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역사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끊어지면은 재앙이 오고, 이 복음이 끊어지면은 반드시 국가에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고통하는 때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한다는 것은 이건 역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거냐? 후대 앞에 서는 겁니다. 후대 앞에서 진짜 이 렘넌트 운동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진짜 후대 앞에서 우리 이 교회가 후대 운동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진짜 후대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 우리가 토요일부터 이렇게 기획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렘넌트 데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 보고 뭘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셔서 그냥 그 렘넌트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게 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 후손의 미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면 우리 후손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연약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다 그곳에 혜택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정말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렘넌트 운동,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R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사오니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인턴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렘넌트 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있는 렘넌트 데이에 우리 교사들, 수고한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영성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문성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